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창세기 27장 이후의 말씀의 주인공,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을 찾게 되고요, 그 주인공에게 초점을 두고 그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이해하죠.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주인공이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창세기 27장, 8장, 31장, 2장 쭉 이어지는 말씀에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저녁에는 우리 조금 시선을 바꿔서요, 그의 인생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되는 레아입니다. 레아의 관점에서 야곱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요, 야곱이 7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을 일하고 맞이한 혼인잔치, 결혼식, 그리고 그 첫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얼마나 나이를 사랑했는지 야곱은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결혼식인 겁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었죠. 야곱 자신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꽤나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해가 지고 나면 어두컴컴한 시대였습니다. 술에 적잖이 취해 있었고 아내는 얼굴을 가리고 신혼방에 들어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깜깜했지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본 야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야곱에게도 경악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입장을 바꿔서 레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레아에게 역시도 그 순간, 이제 자신의 남편인 야곱이 자신을 알아본 그 순간은 아버지 라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레아의 삶이 제대로 꼬여버린 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아도 엄청 억울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사기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지만 레아 역시도 이 사건의 아주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시간은 아니죠. 물론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아 역시도 자기가 원해서 이 야곱의 그리고 라헬의 신혼방에 대신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는 야곱의 아내로 살아야 됐습니다. 레아에게도요, 축복받고 싶은 결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그 결혼은 시작부터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성경에 별로 자세히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29장 17절과 18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16절은 아주 단조롭게 얘기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이다. 네, 레아, 라헬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17절이 조금 이상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묘사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글쎄요, 키가 커, 키가 작아, 좀 통통해, 좀 말랐어, 아주 잘생겼어, 인물은 그닥 좋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력이 약하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죠. 그것은 이
17절에 사용된 원어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어의 단어가요, 원어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혹은 약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힘이 약하다 혹은 섬세하다, 부드럽다 또는 눈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다른 뜻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좀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원어 단어가 뭔지 히브리 단어가 뭔지 따지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핵심은 분명합니다. 라헬을 설명하는 말은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죠. 라헬은요 참 예뻤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쩌면 라헬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한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는요 여기 등장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레아는 라헬보다는 동생보다는 아름다움이 외모의 매력이 덜한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야곱이 볼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눈에 라헬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고 라헬 역시도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럼 지금 레아는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회방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도 야곱도 라헬도 레아를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들에게는 이제 사랑에 빠져있는 그 남녀에게 레아는 그저 꼴보기 싫은 해방꾼, 갑자기 들이닥친 벽, 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곱에게는요 레아는 더욱더 보기 싫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가 지금 어떤 일을 벌였죠? 아버지가 꼬드겨서든 아니면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어서든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레아가 나 라헬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라고 했으면 일이 더 복잡하기 전에 어떻게든 정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요.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레아가 야곱을 속인 거죠. 결국 야곱을 속인 것은 레아입니다. 이 레아를 보면서 야곱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도록 부추긴 것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인 것은 결국 야곱이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듯이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를 볼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도 모르게 치솟아 오르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못남을 내 자식을 통해서 볼 때입니다. 내 모습을, 내 부족함을 직시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에 빠지게 됩니다. 나에 대한 미움이 다른 이를 향한 미움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아를 볼 때 그 레아의 행동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추악함을 보는 것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레아를 더욱 분노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기당해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레아, 야곱의 입장에서요 라헬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쫓아버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져야 했던 짐, 이것이 레아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떠맡겨져 있는 짐, 가장 믿고 보기 싫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레아의 삶은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이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그럼 나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면 되지 왜 남편에게 매달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대화도 안 되고 말씀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레아의 삶을 봐야 됩니다. 레아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시대, 그 상황은, 레아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자리가 레아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게 될 일입니까?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한 야곱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요. 더더군다나 그 야곱의 추함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이 해버렸습니다.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레아는 야곱의 아내의 자리로 살아간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 마음을 어쩌면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생각하고도 충분히 레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인생의 소망을, 가치를 찾고자 하는데 나에게 인생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남편은 도무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레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내니까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중에 정작 더 사랑하고 더 함께했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겁니다. 자, 보시오, 아들입니다. 무슨 마음이 담겼을까요? 우리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레아는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들 낳았어.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큰아들을 낳았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레아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들을 낳았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 레아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 야곱의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면 나한테 자식을 좀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한 명으로 안 되면 두 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낳게 하셨죠.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연합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과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기대는 다시 한번 무너졌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29장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29장 31절 이하의 말씀 좀 관심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이 스쳐 지나가는 이 한 문장 한 문장 가운데 담겨진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흘려진 레아의 눈물, 그녀의 괴로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한다입니다. 레아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의 관점이요 바뀌어졌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나에게 참으로 사랑을 줄 수 없는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레아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구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레아의 마음속에 남편의 사랑을 향한 갈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5절의 말씀에 이제 레아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좀 주시라고 갈급한 간구하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라헬과 경쟁하며 갈등을 빚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멈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레아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자, 그럼 이 레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레아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삶은 아픔으로, 눈물로,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레아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었을까요? 버림받은 삶,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에게 힘이 되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레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란을 떠나고 나서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먼 훗날에 이집트 땅에 내려간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유언 가운데 우리가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저는 이 한 구절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레아였으나 결국 이스라엘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묻혔던 그 자리,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가 묻혔던 그 자리, 그들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야곱과 함께한 사람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리, 이스라엘이 기억하며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의 어머니로 레아가 있게 하셨습니다. 평생, 어쩌면 평생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로 세우신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 얻은 아들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아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좌절합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주인공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폄하하고 내가 먼저 무시해버립니다. 내 인생 다 이런 거지 뭐. 난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 정도 삶은 됐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어쩌면 레아의 삶도 그런 삶이었지요. 한 남자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레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는 그 육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보지 못할 먼 나중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지만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레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볼 때 야곱의 인생의 언저리에 조연으로 있는 레아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조연, 엑스트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 그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